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로 인하여 출타하신 관계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격언으로 알고 있을 만큼 성경 안에서 유명한 구절 탑10을 꼽으라면 자주 선정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고민할 때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때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단계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심미적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단계인 심미적인 단계는 매일매일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토인 사람들. 몇 해 전만 하여도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이야기하던 YOLO,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 살아간다는 말이니 언뜻 들으면 되게 성경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하고 싶은 대로 아끼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이 바로 YOLO입니다. 이 YOLO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심미적인 단계의 인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사람이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 스스로가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윤리적 단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윤리적 단계의 삶이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성향은 자신을 둘러싼 이 사회와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이 이 세상과 사회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사람이 말한 인간의 최종 단계는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윤리적인 단계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딜레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모든 단계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즉 성도로서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성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거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시편 1편은
복을 얻고 싶거든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지침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얻었고 그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 이 복을 얻는 것이 현재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복을 얻은 사건이 일어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과연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들 중에 한국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베개, 침대, 이불, 커튼,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는 요강까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새겨놓고 이 복을 열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민족에도 뒤처지지 않은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 때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은 재물이나 관계나 건강의 복과는 그러한 류의 복과는 사뭇 다른 의미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을 말씀이 열거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복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관계에 대한 복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만 말씀은 이 모든 특징들이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떠한 복을 소유한 자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복과 보상의 개념을 조금 분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보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이 맞지만 그 둘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 22장 4절에 나타나는 보상과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에 나타나는 이 복, 이 둘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잠언 말씀의 보상은 에켑, 결과, 상급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고 시편 말씀의 복은 에쉘, 행복이라는 의미의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보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은 무언가를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give and take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그저 주어진 일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용직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날 저녁에 일당을 받았을 때 저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노동에 대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상의 의미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이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의 개념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방적인 복의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이 등장하는 특징 전부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특징들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한 존재, 그 존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에셀, 행복, 그것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이며 이 모든 특징들은 반드시 성도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성도가 이미 얻었고 더욱 사모해야 할 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은, 즉 복 없는 세상 속에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게끔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이나 죄나 오만함 그 자체를 경고한 것이 아니라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오만, 죄, 악 그 자체들을 경고하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 죄인,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연 무엇에 의해 빚어지게 하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 칭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글에서 자신이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여전히 더러운 육신의 정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서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고단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값진 그 복이 우리 속에 허락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의 육신의 정욕과 죄성으로 인해 그 복을, 이미 허락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구원을 얻은 성도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알량한 방법이나 죄인들의 비겁한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추악한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말씀의 길을 떠나서 얼마든지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길의 결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것, 죄악의 자리들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 인해 죄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매력을 느끼게 됨으로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는 죄성이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진리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우리라면 과연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1절과 2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했다면 3절에서는 마땅히 성도로서 맺어내야 할 열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그 나무는 결국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고 과격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월절이 지난 직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지난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5번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주하셨을 때에는 잎이 막 무성해지면서 첫 번째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하지만 실상은 전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셔서 심통을 부리신 게 아니라 마치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란 듯이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저주하셔서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의 외형이 갖추어져 가고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내면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가?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은 매일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 머릿속에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와 바람에 여유 있게 흔들리는 나무가 있는 그 평화로운 풍경이 그려지지만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떠오름과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여유 있게만 받아들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날마다 공급되고 있으니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그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의 마지막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증거로 마땅히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세상살이의 팍팍함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막을 수도 금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만일 우리 속에서 그 열매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늘에라도 마음을 돌이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의인들의 길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악인들의 길은 패망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의인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악이 있고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의 의로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상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과 죄가 가려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된 죄인. 불법에 주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두 가지의 질문.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삶 가운데에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